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자, 어제 보았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에서 이렇게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 이방인 성도들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목회하면서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2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의 나라 그 도시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곳에 성도들에게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교사들이 올라와 가지고 안디옥에서 사람을 가르치면서 율법에 가르치는 대로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생겨지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를 영접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가르쳤던 복음의 말씀들과 위반되어지는 이야기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장로들과 또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변론과 또 여러 논쟁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이방의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안이 주의 성령의 환상을 받고 자기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 안에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알고 이제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던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전하게 됐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제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2절의 말씀은 이제 그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베드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졌음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난 후에 이제 모여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이 가만히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도 경청하게 됩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 이어지는 12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중에서 행했던 표적, 예를 들면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음을 보고서 일어나서 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고침받는 그런 기적을 비롯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여러 기적과 많은 표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절 속에서도 이런 말씀에 마음의 묵상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자, 여기서 자기들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사용해서 자기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펼치셨다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처럼 불려지는 이름이 성령행전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이야기, 그래서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사는 지역과 그 동네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들이 펼쳐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자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난 후에 이어지는 13절에 보니까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여기 야고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사도 야고보,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그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등장했을 때 그 야고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그 동생들 중에, 즉 요셉과 마리아가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 동생들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령 안에서 그 마음에 이제 내 형이 아닌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성도가 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 사도라고 또 불려지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 이제 지도자가 베드로와 야고보가 중심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갔는데, 자,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야고보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여기 시므온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유대인식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라고도 불리고 시므온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시므온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시몬, 시므온 같은 이름입니다.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4절은 좀 전에 사도 베드로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이방인 가운데서 백성들을 취하셨다. 그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고넬료를 택하시고 그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주셨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시므온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다. 자, 그리고 15절에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한다 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 주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나는 이제 성경의 구약의 예언자의 말씀,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과 똑같다. 즉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도 베드로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기록된 바, 자, 이 기록된 바는 것은 어느 말씀을 말하는 거냐면 구약성경 선지자 아모스의 글에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이제 야고보가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거역하면서 불의하고 부정하며 또 우상을 섬기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그 악한 가운데서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의 집안이,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즉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즉 다윗의 혈통이 이어가게 될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게 됐어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장막,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해 준 말씀을 지금 이제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아모스 선지자도 분명히 예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주님을 찾게 될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될 거다, 주님을 메시아를 찾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적부터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고, 또 유다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은 자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그러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펼쳐질 것이라고 이것을 옛날부터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즉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안이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고 성령 받는 그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하면서 이렇게 옛날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의 이야기도 야고보의 이야기도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오랫동안의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자기들 민족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민족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백성들이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즈음에 와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면서 이 문제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큰 회의를 통해서 정리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즉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 즉 이방인 출신으로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결론을 야고보 사도가 내리는 겁니다. 또 한편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신자들에게는 그 다음 20절 말씀에 이런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 성도가 되었던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즉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나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멀리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 여기서 음행은 방종하고 타락하여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음행은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목매어 죽인 것, 짐승들을 잡을 때 목을 메어서 이 짐승들을 잡아 죽여서 제물을 삼기도 되는데, 그러면 그 짐승에서 그 몸 안에 짐승의 피를 다 빼지 못하고 목을 메어서 짐승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물로 삼아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던 겁니다. 당신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가졌던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피를 멀리해라. 이건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목매어 죽으면 그 몸 안에 피가 있는 채로 죽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동물들을 잡아서 자기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바처럼 생명이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고 엄히 금하면서 제물을 바칠 때에도 그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칠 때는 피를 다 뽑아내고 그 피를 따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피가 곧 생명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다든지 또 피가 가득한 짐승을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율법의 정신은 그 피 속에 그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한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것들을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알려줌으로써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가야 할 이 삶의 덕목들을 지키고, 그러나 구원함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겠다 하고 야고보 사도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21절의 말씀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즉 21절의 말씀은 바로 그 앞에 20절의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옛날부터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금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권면하고 알려주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모든 논쟁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절의 말씀에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가 이제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들을 보내면서 이러한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와 이방의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로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하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을 택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파송되어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서 우리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한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백성들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는 편에 이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 편지도 전하고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기 22절의 맨 마지막에 이제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실라는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에서 보겠습니다만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사역,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결별을 하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편지를 들려보내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편지를 가지고서 그들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편지와 함께 그들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안디옥은 이 안디옥과 수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수리아는 저 북쪽의 큰 지역을 수리아라고 하고 그 수리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길리기아는 터키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다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다소가 길리기아 다소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 다소가 바로 바울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도 많은 신자들이 생겨졌기 때문에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제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24절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당신들에게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가 사람을 택해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보내서 우리의 결정사항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24절의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당신들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 주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편지를 보내줬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당신들 교회에 가가지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시도 없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말로 당신들을 괴롭힌 겁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사과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편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하거나 이런 허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그 무리들, 그 교사들 중에는 자기들의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 줄 알고 안디옥 교회까지 가가지고 율법 지켜야 하고 할례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펼쳤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고 그들의 마음에 혼란을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내 입술의 말이 항상 성령의 감동된 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실수, 이런 허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삼갈 줄 아는 마음도 있어야겠습니다. 자, 25절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택해서 당신들에게 보내는데 당신들이 보내주었던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우리가 두 사람을 보낼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었던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우리가 두 사람을 같이 보낼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던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 바나바와 바울. 이것이 진짜 그러합니다. 1차 선교 사역을 펼치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실신할 정도까지 됐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쳐 던져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 이 사람들을 당신들이 파송해 주었는데 우리가 이 문제들을 다 결론을 맺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을 당신들에게 보냅니다. 바로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서 당신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해주었던 사람들의 말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일이긴 하나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삼가라 하신 것을 삼갈 줄 알아야 하고 행하라 하는 것을 행할 줄 알아야 하는 그러한 삶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요긴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을 당신들에게 편지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좀 멀리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피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피를 그냥 마신다든지 그 목매어 죽인 그 짐승 속에 피가 있는데 그것들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멀리 해야겠고, 음행도 멀리 하셔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삼가면 잘 될 겁니다, 평안함이 가득할 겁니다 하고 축복의 인사까지 전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29절까지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유다와 실라를 보내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사항을 정중하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그 마음을 다시금 용기를 북돋아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형제 교회로서 든든히 서갔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지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절 말씀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바로 유다와 실라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작별을 하고 인사를 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도 전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31절에 그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 안에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신앙을 북돋아 주었던 그런 모든 위로의 말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더라. 오늘 이 31절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위로의 말이요 격려의 말이요 믿음을 북돋아 주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32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 유다와 실라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줬던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해줬다. 그러므로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펼치는 우리 성도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얼마 있다가 이제 평안히 가라 하는 전송을 받고서 이제 이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유다와 실라가 돌아가고 난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앞에 34절의 말씀을 보면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있을 겁니다. 없으면 그냥 35절이 34절이 되면 될 건데 왜 여기다 굳이 34절 써놓고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놨을까?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성경 사본에 관련된 그런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그런 성경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원래 썼던 그런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의 원문은 지금 우리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필사해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서로 돌려보고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필사되어졌던 그 성경이 있으면 원문을 가지고 필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읽혔는데 그 여러 필사본들을 우리가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정통한 사본 중에 시내산에서 발견된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런 사본들도 있는데 또 다른 사본도 있습니다. 수리아 사본, 베자 사본. 이건 신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 34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지만 또 다른 어떤 사본에는 34절에 이런 글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4절에 어떤 구절이 있었던 사본도 있습니다. 그 사본에 의하면 수리아 사본과 베자 사본에 보게 되면 34절에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신라는 저희와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그러니까 유다와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게 됐을 때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어떤 사본 몇 개에는 이 34절에 써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성경에 그런 사본이 있었냐 하면 이제 내일 보게 될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신라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파송이 되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신라가 함께 동참하기 때문에 신라가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록되어진 성경 사본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본에는 34절이 없지만, 그러나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신라는 저들과 함께 머물러서 유하고 있었다는 표시를 어떤 사본들은 전하여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표시가 어떤 뜻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이런 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졌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셨음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또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또 야고보의 이런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만 참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사람들을 많은 말씀으로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되어짐을 인정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일치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일을 위해서 야고보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선포하며 전하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일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런 일에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위해 온 생명 다하였던 사도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고 배움을 받아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